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이 귀한 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1장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탄생의 이 기록이 시작되자마자 굉장히 이상하고 아주 기이한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란 사람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둘은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약혼 문화는 우리나라의 약혼 문화와 사뭇 다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약혼은요, 이미 결혼의 일부로 여겼기 때문에 약혼 후에는 법적으로 서로 부부가 인정이 됐습니다. 약혼 기간은 보통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약혼한 이 두 사람은 1년 동안 이제 각자가 결혼 생활과 여러 가지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았지만 남자와 여자는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듯 당시 유대인들의 약혼 문화는요, 결혼의 이 초기 단계의 그 초기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는 어느 날 요셉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남편과 한 집에 살지 않는데 자기의 그 약혼녀가 임신을 했으니 그럼 이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소식이 만약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순식간에 온 마을은 떠들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마리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에 직면했지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와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하기 불가능한 일이 지금 요셉에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일은 사실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영원에 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이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요셉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2개 알려줍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고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이 두 이름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두 이름을 연결하면 이 세상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영원토록 사실 임마누엘이십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의 그 탄생의 의미를 지금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셉은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자신과 마리아에게 벌어진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고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인간은 비로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는요,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 차 있으십니다.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인간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살고 싶지 않다고 거역한 인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소식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당혹스럽고 화도 나고 황당 그 자체였지만 말씀으로 믿음을 받아들인 후에는요, 자신들과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의 이 탄생이 자신에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 탄생이라는 영광스러운 소식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이 인간에게 들려지기 전까지는 인간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되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인간의 모든 인생 그 자체가 불행이고 그 불행 속에서는 어떠한 기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인간을 모든 비참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구약에는 수많은 이런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은요, 특별히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제사를 드릴 때 죄의 문제를 잠시나마 해결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사 제도는 일시적인 방법밖에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수없이 많은 그런 제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영원하고도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대하게 되었고, 자신들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렇게 태어난 날 천사들이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평화는 샬롬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영원하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해피 할로데이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소식이 담겨 있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누엘은 우리와 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걸 조합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두 가지를 성취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 믿음이 아주 더 확신에 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들을 고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자마자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계셨다면 이런 모든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주님의 영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를 찾아가 위로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거하게 하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시고 힘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힘들고 또 좌절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하신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겐 영광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찬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는 임마누엘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내가 매일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며 이 신자의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한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말씀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장례 예배 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영광스러운 성탄절 이 임마누엘을 함께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소식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